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저자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과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오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또 각 지파의 족장들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죠. 7월 절기, 초막절 절기인데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도착을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지요. 그 언약궤 그 긴 막대기로 고리에 채가 끼어져 있고 그 채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또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회막과 또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이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하나 그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솔로몬 왕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다윗 왕 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그게 덜컹거리고 또 떨어질 걸 우려해서 웃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성으로 옮겨놨는데 이제 다윗의 그 시온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아버지 때 실수했던 것을 되밟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라는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라 또 언약궤를 옮기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가장 영광되고 복된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되고 그것을 자신들이 수종들어서 섬긴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특권이요 또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특히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죠.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아래에다가 이 채로 맨 채 그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언약궤는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요 강대상 있죠. 요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두 규빗, 한 규빗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두 규빗, 한 규빗, 두 규빗인데, 규빗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걸 한자, 두자,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규빗이죠.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대략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 45cm, 50cm,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니까, 한 90cm에서 1m예요. 이렇게 가로가.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규빗이니까 한 45. 그 다음에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한 90. 그러니까 지금 요 강대상보다도 훨씬 작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채가 있어서 양쪽
두 개 이렇게 끝으로 막대기로 이렇게 매겨 있죠. 그래서 막대기를 빼지 않아요. 그냥 끼인 상태로.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은 막대기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드리고 나서 또 11절부터 보면 뭐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나올 때, 이 제사장들은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걸 섬길 때 그 제사장의 반차, 그 순번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이제 안내위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1월은 누구, 2월은 누구 이렇게 순서를 정하듯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순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다 정결케 하고 정결의식을 마치고 성소에 모여 있다가 이렇게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만이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 찬양대가 있어요. 아사, 또 여두둔, 또 헤만, 또 그 여두둔의 아들들, 이 레위 사람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또 여러 가지 그 나팔, 그 다음에 심벌 이렇게 짱 치는 거 있잖아요. 심벌, 그 다음에 이렇게 현, 수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현, 이런 것들로 이제 제단 그 동쪽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 나팔 부는 사람, 또 찬양대가 한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요. 나팔을 불고 심벌주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다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재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습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이렇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이때는 언약궤나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제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소망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봉헌할 때도 감격이 있고 어떤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감격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은 어떻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그 감격해서 뭐라고 형언할 수 없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소막 짓고 여기서 우리가 좀 살게, 이런 그렇게밖에 이렇게 그 감격과 감동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참,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 현장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이 그 영광의 예배에 잇대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소중한 거고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다못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무슨 그 상 준다고 칭찬한다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회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뭐 평생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영광, 뭐 청와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매주마다 초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삶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걸 모릅니다.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우리에게는요, 예배하지 않는 삶이 어색하고 낯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날이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없는 것 억지로 그냥 막 끄집어내서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불쑥불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물론이지 않겠습니까? 혹 어떤 때에도요. 혹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말을 할 때면 아차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본질적인 차이인데 저는 그것이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거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혹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그냥 저절로 부지불식간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혼자말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중얼거리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말, 안 하던 생각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또 삶의 일부로 잡혀있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불신자에겐 그런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다.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우리가 그런 비춤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각각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다. 또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에서 또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감사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임재의 기쁨과 그 임재의 그 영광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